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면 국가 공휴일로 지내는 나라는 없는데요. 그래도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지난 1년 동안 추수하게 하시고 소득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지요. 근데 여러분, 과연 소득이 생기고 소유가 늘어나고 지난 1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일까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지난 1년 동안 가세가 기울어져서 집이 쫄딱 망했다면요, 소득이 없고 빚만 늘었다면요,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상에 있다면요, 병원비를 대느라 온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서 빚 갚느라 삶의 여유가 하나도 없다면요, 아니면 수험생으로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봐서 쫄딱 망해서 대학을 못 들어갔다면요, 그것도 재수하다가 삼수하다가 사수하다가 떨어진 것이라면요, 아니면 죽어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또 떨어졌다면요, 취업 준비를 해오면서 많은 곳에 입사 지원을 해왔는데 그게 다 떨어졌다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면요, 이럴 경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도 감사가 나와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감사 대신에 오히려 불평, 불만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잘 먹고 잘 사는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은 사람들, 1년 동안 소득이 생기고 소유가 늘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의 파티, 그들만의 파티, 그들만이 드리는 감사절일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유가 있어서 그래서 하는 감사라면 그거는 잘못된 감사입니다.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럼 맛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야채를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풀떼기 밥상을 차려주면 아이가 감사하겠습니까? 먹기 싫다고 울고 감사 대신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소유에 대한 감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감사입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가 잘못된 감사라는 것은 광야 땅의 출애굽 1세대들을 보면 딱 나옵니다. 감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소유가 생겼을 때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면서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쳤지요. 감사했지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소유가 생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바로 불평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 이런 것들이 어딨냐고, 그것을 먹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고, 지금은 하찮은 음식이 만나 같은 거나 먹이고 있다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부족했습니까? 정말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끄집어내셔서 삶을 힘들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오신 것이냐며, 이럴 것이냐면 왜 구원했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가 더 나았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거지요. 이것이요, 소유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광야 땅에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무언가를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누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자신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불평불만이고 원망이고 싹 들어가야 정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안식일 전날 빼고는 없었습니다. 딱 그때만 유통기간이 이틀이고요. 이 만나는요, 유통기간이 정확히 24시간,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며칠만 음식을 쌓아두게 돼도요, 그걸 가공해서 요리해서 가지고 있을 수만 있어도요, 사람들은 그 며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만나의 유통기간을 24시간 하루로 날마다 내리시는 거로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오게 하셨었고요. 텐트를 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었지요. 출입구를 항상 어디를 향해서 내게 했습니까? 출입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향해서 출입문을 냈습니다. 나올 때도 그 성막을 보고 나오게 하고요. 성막에 들어갈 때도 엉덩이부터 뒷걸음질 쳐서 그 성막을 보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훈련,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아닌 소유에 대한 감사를 함으로 감사와 불평불만을 넘나들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가요, 소유에 대한 감사라면 우리도요, 감사와 불평불만을 매일매일 오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가 있고 그 소유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가 터져나오고, 소유가 없고 있는 것조차 사라질 때는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을 한 대가냐? 결과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가요, 토우다입니다. 이 토우다가 어떤 단어로부터 파생한 단어인가 하면 바로 야다입니다. 아시죠? 야다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다입니다. 근데 단순히 읽고 연구해서 표면적으로 아는 개념의 알다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다이지 않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야다 아닙니까? 따라서 히브리어로 주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는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은혜를 느끼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 토우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 우리가 해야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범사라는 말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조건일 때나 악조건일 때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소유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잘 될 때는 감사를 할 수 있어도 안 될 때는 감사할 수 없겠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도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없겠지요. 좋은 조건일 때는 감사할 수 있어도 악조건일 때는 감사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소유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그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예 이 말씀 전체가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존재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 올리브가 없습니다. 밭에 곡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들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들이 없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한 상황입니다.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쫄딱 망한 상황이고 걱정과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째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그가 환경과 상황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요, 무조건 아무렇게나 좋든 싫든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소유를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확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소유를 놓고 기도하고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꼭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두고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그 소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확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두가요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애초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었고요,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존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요 바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소유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비나이다 수준의 딱 그 수준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존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유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존재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마 그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네가 받았느니라 라는 대답을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으로부터 온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요,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어디에도요 그가 주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따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지요. 반면에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요. 부자일 수 있다고 했지요. 무엇이 부자인 사람과 부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것일까요? 무슨 기준일까요? 그게 바로요, 여러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거는요,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버리라,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결국에 순종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께 분명히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했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큰 계명 아닙니까? 주님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요 그렇게 못했지요. 그가요 계명을 지켰다고 말을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겁니까? 재물을 사랑했던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 중심을 보시고, 재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돈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지요? 또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이지요? 바로 주님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밭을 사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였죠.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사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이것인데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 간에 1원이든 1억 원이든 간에 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부자거든요. 그러니 부자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놓으신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극히 값진 진주도 모두 자기의 소유를 포기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나 실상은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일푼 무소유 노숙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의 공통점이요,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값진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로 인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자세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닌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자세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뭐지요?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신분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청지기의 자세로 사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주인의 것, 자신의 생명도 주인의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것은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목적도 자신이 잘 되기 위하여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계셔야 하는 분이 되어버린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소유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들고 감정적이게 되어서 주님이 정말 계신 것이냐? 나는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같은 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였다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 그래서 나는 신이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까? 신앙인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주를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가 되는 순간 우리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사신 분이 우리의 주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지만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나 우리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임을 고백하며 종된 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온 신앙인들의 모습인데요.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와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고 했던 것들의 가치가 되어봤자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돼봤자 얼마나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았을 뿐인데 주님은요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존재로 넘어온 사람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진실된 고백 앞에 주님은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구체적인 뜻이요 접합하고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잘 접합하고 묶여서 오게 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평안에 대해서요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말씀도 정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평안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그것은요 이 평안이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느끼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와 평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접합하고 묶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아직까지 못 보셨습니까? 그 맛을 못 보셨습니까?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맛보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소유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까? 소유에 대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진정한 감사도 아니어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시고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치,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만몬을 그만 좀 숭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찾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시며 사나 죽으나 영원히 천국을 맛보시는 그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존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게 되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 신앙입니다.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 근심하며 넘어지고 자빠지십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하지 마시고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없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거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가 주님께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들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여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오직 주님만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느끼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